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국가 원수 같은 귀빈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환영식을 TV에서 보면은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취재진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군악대가 한쪽에 자리를 잡고 국가의 원수를 맞을 사람이 마중을 나갑니다. 국빈이 비행기 트랩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빵빠르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국기를 흔들고 환호를 하죠. 그러면 국가 원수가 손을 흔들면서 비행기에서 내려 그 나라 국가 원수와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고 환영식장으로 갑니다. 군대의 사유를 받고 예포가 울려 퍼지죠. 많이 울릴수록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랍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큰일로 요란을 떨면서 축하하고 알리죠. 그런데 국가의 원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느 교회 중고등부에서 성탄 선곡을 하는데 좀 재미있게 하려고 현대판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의사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 의사가 아기를 받아주고는 요셉에게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하면 되는데 의사 역을 맡은 녀석이 재밌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미스터 요셉, 하나님이십니다. 순간 다들 우리가 웃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요란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는 자가 누구라고 묘사됩니까? 주의 사자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사자, 즉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대장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와 수많은 천군,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을 알리고 있는지 그 천사가 선 곳은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그것을 보던 목자들은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천군들은 말이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렁찬 찬양을 합니다. 세상에서 울리는 빵빠르나 예포는 여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천사 천군의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 탄생이 전해진 것입니다. 울려 퍼진 내용이 뭘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이러한 찬양을 받으면서 태어났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기에 이렇게 하늘이 소동을 벌이면서 선포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그 아기의 오심은 어떠한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기를 싸고 있는 것은 부드러운 천이 아니라 강보였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아기를 위하여선 부드러운 천을 준비를 하죠. 물론 왕은 가장 고급스러운 천을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임하시는 아기 예수님은 거친 강보에 쌓였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가 태어났다면 적어도 금과 은으로 장식된 요람에 누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리 검소하게 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집에서는 요람 정도에는 누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누인 것은 구유, 곧 말 밥통이었습니다. 그저 움푹 파인 말 밥그릇이 그의 요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방도 구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영안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득이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을까요?
당대의 통치자, 세계적인 통치자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즉 카에사로 아우구스투스는 세금과 징병을 목적으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호적이 있는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호적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혈통의 본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만삭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그것은 이미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최대의 왕이 아닙니까? 그 왕의 씨를 얼마나 많이 뿌렸겠습니까? 그 씨에서 나온 자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말이죠, 후계자 문제만 갖고도 자식이 하도 많아서 아주 골머리를 썩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 결국은 정통 후계자로 된 솔로몬, 아이고 이 솔로몬은 말이죠, 그 사람 부인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정실 왕비 외에 후궁과 첩이 1000명이래. 하루에 자기 마누라 한 명씩만 만나도 3년이 걸려. 3년이. 이 1000명의 부인들이 하나씩만 나왔다 치더라도 그 자식의 수가 1000명이에요. 다윗의 3대 혈통, 3대 후손들이 1000명, 그것이 몇 대에 걸쳐서 내려왔으니 그 수가 어땠겠습니까? 이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대 베들레헴은 작고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여관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 수가 적어서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차지하거나 권세자들이 차지하고 또 빽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관방을 다 차지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요셉과 같이 가난하고 평범한 이들이 방을 얻기란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성기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비둘기 2마리는 가난한 자의 제물입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이지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사회적인 신분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의 부인,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부인을 데리고도 그 사회에서 거절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마디 못하고 그냥 마구간으로 갔고 거기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해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부모를 선택하고 그 가정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2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죠. 자기가 태어날 때의 상황, 즉 출생의 시기, 부모, 가정 환경, 국적을 선택할 수가 없고 자기가 죽을 때를 선택할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이세요. 만세 전부터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태어날 환경을, 그 부모와 가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돈 없고 빽 없고 권세 없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방도 아닌 마국간으로 밀려나서 태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야말로 째지게 가난하고 소시민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운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메시아라면 왕가의 집안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남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났겠지 해서 예루살렘 성의 헤로데게로 찾아갔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곳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시지 않고 스스로 낮고 천한 이의 가정에,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안방이 아닌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뉘어지는 신세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런 가정,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선택하셨을까요? 선택하셨다면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인데, 일부러라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 예의를 다 갖춰서 천군 천사들이 예포를 쏘며 찬양을 하였는데, 그 정도의 엄청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마국간에 그 어린 살갗에 닿기 껄끄러운 강보에 쌓여서 말 밥통에 누이는 상황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쩌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밀리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소시민 중에 소시민의 가정을 예수님은 택하셨을까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관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지질이 궁상을 떠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은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어서 오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에 주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 이에 그들이 항변합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고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당연히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 더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심 쓰듯이 선심 쓰듯이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비전을 위해서 위로 올라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섬김은 땅으로 내려가야 될 겁니다. 천군 천사가 예포를 터뜨리며 환호하는 가운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며 가난한 집안을 택하셨습니다. 매해 로마 바티칸에서 성탄 미사를 교황이 집전을 하는데 전 세계에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교황과 사제들이 코가 찬란한 구유에 황금 비단이 깔린 구유에 아기 예수님 모형을 거기에 눕히며 경배하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부유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황홀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척박한 환경에 그 초라한 집안을 택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저 로마 교황청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자 당대의 국왕인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다가 붙잡힙니다.
왜 붙잡힌 줄 아십니까? 농민으로 변장하고 도망가는데 왕비였던 이 앙뚜아네트가 농민 복장을 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보석 장신구로 자신을 온통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고 그녀를 잡았답니다. 서민의 삶을 전혀 모르기에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결국 붙잡히고 처형을 당했던 거겠죠. 교회가 위에 있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 현실과 현장을 모르기에 그저 공허한 소리로 끝나고 말죠.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성공과 축복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주로 머무르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아니, 그게 아니죠. 일부러 예수님이 그걸 택하셨기 때문이죠. 천군 천사의 환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세상에 택하신 첫 번째 선택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시민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절대 높은 곳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과 지위를 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낮은 자들에게 갑시다. 돌아봅시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기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눕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갖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 주일날 10,000원짜리 봉투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걸 누굴 주나? 한 주 내내 마음이 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품고 안주머니에 품고 그냥 한 주간을 지냈어요. 성탄은 다가오는데 이걸 누굴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했죠. 또 어제 아침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침 일찍 교회 나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쫙 열리면서 어떤 분이 타요. 보니까 그 추운 날 아침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로 죄송한 편이지만 좀 꾀지지한 모습으로 추워가지고 거길 딱 타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분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 안에 꺼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오 하고 전 바로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은 얼떨결에 그 받아들은 그 아주머니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나눔에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다 구세주를 너희들 세상에 보내는데 이 구세주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주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움켜쥐지 않게 해주시고 기꺼이 손에 쥐고 있는 것, 기꺼이 주머니에 있는 것들, 통장에 있는 것들 꺼내보내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읽었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내 헌신으로, 내 섬김으로, 내 나눔으로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즐거운 성탄절이 섬김과 나눔으로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왕중 가족들이 늘
이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게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